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다스리시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모임의 예배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1월 1일부터 저희 지금 3월 이제 초반 중순으로 넘어가는 시기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와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하고 좋은 팁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무조건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예수님,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바로 교회에 대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려면 여러분 어떤 마태복음의 본문을 읽든지 간에 우리는 3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가치관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3가지를 집중적으로 계속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1장부터 우리 오늘 큐티한 20장까지 예수님은 계속 뭘 가르쳐 주셨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1장부터 지금 20장까지 계속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에 많이 나눴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적당히 참다가 죽으면 가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을 원래 원어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짐짓 오해로
여기서는 누리지 못하고 여기서 힘들게 살아도 적당히 살다가 예수님 어떻게든 믿고 죽으면 가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있다라면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마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가정이건 혹은 이 교회이건 혹은 직장이건 학교건 혹은 카페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과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고 살던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건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 나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천국을 살고 있어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간다. 이건 가장 어폐적인 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천국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온전히 그분들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좋은 거, 비싼 거, 값진 거, 여기서 못 누렸으니까 죽으면 거기 가서 누릴 거야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요. 그 천국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교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려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가 그냥 단순히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내게 필요한 이것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다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진짜 천국을 갔다라면 그 천국은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이 온전히 가지고 온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외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요, 치료하고 고치고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전파하셨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너희들 회개하고 삶의 모습, 태도, 너희들이 의지하는 거, 너희들이 추구하던 거, 너희들이 좋아하던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 속히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공생의 3년 동안 늘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살라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건강하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위를 누리면서 뭔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의 것보다 진짜 행복하고 진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복이 뭐냐면 바로 8가지 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분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냐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요,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고요, 땅,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요,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죽으면 가는 천국,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두 가지 모든 천국이 온전히 너희들의 것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퀘스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런 8가지 복을 지금 누리고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저 8가지 모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저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요 그냥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온전히 저렇게 살진 못해도 내가 그런 몸부림을 칠 때 저 8가지 복 하나하나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이 8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8가지 말씀을 가지고 2달 넘게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 이 8가지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이 8가지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때, 야,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 증거대봐라고 말할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천국을 살고 있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8가지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한 가지씩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물질이 없어서 재산이 완전히 파탄난 사람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빌어먹을 방법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요 한 가지밖에 없대요. 자존심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도 똑같아요. 재정이 파탄난 것처럼 내 심령이 완전히 파탄난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에 선함이 없고 내 마음이 악하고 철저히 더럽고 죄악만 가득 찬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힘도 자격도 없고 지옥에 던져질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걸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손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과 영적 상태가 파탄났습니다.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힘도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제발 자비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비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자가 세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 여러분,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세리와 바로 창녀들이었죠.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 여러분, 그 세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비는 사람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해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 참 행복하겠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니까 이 늦은 저녁에 주님께 기도하러 나오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지, 나는 조금 의인이지, 나는 남들보다 조금 구원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지, 이런 생각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든지 간에 이런 생각을 떨쳐내고 무슨 마음을 갖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마음은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보니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했어도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모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이미 너희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세요?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진짜 천국 들어갈 걸 확신하세요? 물을 때에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깊은 마음 가운데서 이 심령이 가난함이 일어나야 돼요. 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사모돼야 돼요. 이 사람이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고백과 이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잘난 척하지 않고 내가 주님 열심히 믿은 신앙 연수가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단 한순간도 의롭게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많이 우는 거예요. 바로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은 가슴 깊이 절규하며 우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나 진짜 하나님 모습대로 살고 싶은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어제 그렇게 결단했는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 나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요 더 눈물을 흘리는 한 가지 지점으로 가게 돼요. 어떤 지점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점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 나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까지 했는데 또 죄지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 너무 괴롭고 싫고 내가 짜증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또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더 애통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그럼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나가는지 아세요? 나를 뛰어넘어서 내 가족, 내 교회, 이 나라, 열방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나라 교회가 이렇게 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열방이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우는 사람을 찾으세요. 나의 죄 때문에 울고, 그리고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민족과 열방의 죄 때문에 가슴 치며 우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애통하는 사람을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더 우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에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 안에 눈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진짜 많이 울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힘든 건 둘째 치고요. 나의 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 이 나라와 열방의 죄 때문에 나의 눈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많이 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우리 교회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이 나라의 모습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많이 울고 가슴을 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 바로 온유한 성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인내와 참음으로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을 뜻해요. 근데 이 온유는요, 원래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의 원어 뜻은요, 야생말 알죠? 야생말은 지 멋대로 해요. 길들이기 너무 힘들죠? 근데 이 야생말이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제 성품이 순진해가지고 화를 못 내고 분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구에게 길들여진 거예요? 예수님께 길들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제 혈기와 제 분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부드럽게 반응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도 일으켜야 돼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삶을 볼 때는 여러분 내 안에 울분이 치솟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성품에 철저히 길들여진 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땅을 유업으로 주신대요. 땅을 재산으로 주신대요. 그러나 이 땅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는 그 땅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땅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가족과 친족과 사람들과 반응할 때에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혈기대로, 여러분의 성품대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철저히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내 성품과 혈기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길들여진 상태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말은요,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만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를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고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는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주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를 지키면 놀라운 일이 발생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은요, 사실 삶에 있어서도 도덕적인 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철저히 윤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과 자리에 있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 천치, 손해보고 물정을 모르고 저렇게 사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물정보다, 이익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보다, 그 넓은 길보다 어떤 길이요? 그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는 걸어간다. 옹고집을 펴는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평안과 감격과 능력과 믿음의 크기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영적으로,
내적으로 나를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많은 교회 가운데도 이미 세상의 가치관이 다 휩쓸고 들어왔다라고 말 많이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추구하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익 보고 잘 나가고 한 방 얻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더디지만 돌아가지만 철저히 끈기 있게 걸어가는 그 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긍휼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너무 간단해요. 내가 주님께 받은 대로 흘려주는 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채우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가진 것들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주고 나눠주고 쏟아주고 허비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선행돼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아는 사람이 긍휼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줬다고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나는 이만큼 줬는데 안 주니까 이 사람에게 흘려줄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흘려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께 받았으니까. 기준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실 때 단 한순간도 빼먹지 않고 늘 율법마다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객과 고아와 가부를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섬기고 채워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라고 늘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흘려보내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받은 걸 생각하기보다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받은 건 주님께 받은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은혜를 주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대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면 내가 사람들이 어떤 반응으로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되돌려주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 받은 걸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채워주신다는 걸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긍휼을 흘려주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긍휼한 교회라고 소문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이 바로 청결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청결하다는 게 마음이 깨끗한 게 무엇인지 오해하실 텐데요, 마음에 주님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중심과 우선순위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정이나 내 뜻이나 내 욕구나 죄악의 요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의 중심은 우리 온전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경건한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만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 나왔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늘 내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는 있지만,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를 곰곰이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께 헌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여러분 내 마음은 청결한 게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심에 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정말 엄청나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 눈, 육체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걸 뜻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려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길을 가다가 자연 만물을 봐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일, 직장, 가정, 학교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은 인정 못하고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나만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반드시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못 느껴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싶은 분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못 있으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은요, 바로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누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중재자, 예를 들면 소개팅 주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여러분 노력,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겨야죠. 왜요? 이 사람이 나의 헌신과 섬김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달아서 이 아름다운 향기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대요? 내 아들이다, 진짜 내 자녀다라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천국 보내지지 않으시고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화평케 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살려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고민은 무엇이 돼야 돼요? 안 믿는 내 부모님, 안 믿는 내 친척, 안 믿는 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데려오게 만들 수 있을까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고민이 돼야 돼요. 어떻게 섬기지? 어떻게 선물하지? 어떤 문자를 줄까? 한번 만나야지. 어떻게 말을 해서 그를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까라는 고민이 저 여러분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맞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면 마음에 품고 애통으로 우시고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비결,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 의가 뭐라 그랬죠 아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7복, 8복의 7가지 위에서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박해받는 사람들, 고난받고 놀림받고 자존심 상하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엄청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희생하고 고난받고 슬프기도 하겠지만 기뻐해라.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의 상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바로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8가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일어날 때에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 땅에 진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시기의 세상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은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로 해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필요해요. 진짜 위로받고 진짜 내 미래와 소망을 둘 수 있는 그곳이 있을까? 누군가 물을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아픔의 순간에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면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진리고, 여기가 위로고, 여기가 소망이고, 이곳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패닉에 빠진 그 상태에서 유일하게 위로를 받고 구출받을 수 있는 그곳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오히려 교인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 어리둥절하고,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패닉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데모하는 그런 나라 말고, 삶의 현장에서 봐, 이게 진리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오늘 이 시국에, 이 대한민국 땅에, 세계 열방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필요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보여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8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다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필요, 내 소망, 내가 바라는 것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정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 제가 제발 이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있는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있는 학교가 진짜 천국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때문에, 저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짜 천국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이 소망이 없고 늘 분열하고 정죄하고 자살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싸우는 이 대한민국 땅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소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 소망이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은 2달 전부터 아내와 함께 결단했어요. 우리 날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먼저는 이것을 놓고 온전히 기도하자. 하나님,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늘 기도하자. 우리 늘 애통하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삶을 살자. 우리 진짜 온유한 삶을 살아보자. 우리 늘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사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길들여진 대로 부드럽게 반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주님, 정말 의에 줄인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 내가 되게 주님 꼭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고백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제 마음 가운데에 다른 욕심과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중심이 돼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되 내가 했다고 제발 불평하지 않고, 나만 수고한다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 주님 꼭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고,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 땅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8가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수지 맞는 자리,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아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수지 맞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